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그 다음의 시간대입니다. 작년 1년간 코로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올해 새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간의 생존에 불안해했고 걱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방역도 하면서 1년간의 경험치는 우리에게 영적 맷집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걸음걸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과거에 상처에 슬퍼하거나 현실의 근심을 껴안고 또한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래서 숨는 삶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학의 이론에 니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무엇이 근본인지를 질문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간행, 전통보다도 현재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곳에 집중합니다. 올인합니다. 둘째는 변화하려면은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지엽적인, 임시, 변통적인 변화가 아닌 낡은 것과 철저하게 결별하는 혁신의 자리입니다.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근본을 바꾸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셋째는요, 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입니다. 부작용을 염려하여서 항상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추구하다가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가운데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하는 그런 강도 높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니 엔지니어링이라는 경영 기법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믿음의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날 예수님 믿기 시작하다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한 인물을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의 동생뻘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야고보의 동생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최초의 제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됩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수지를 만납니다.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행운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통하여서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 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이 요한 얼마나 행복했을까. 걸음걸음 옮겨갈 때요, 이전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후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 이전에는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언정 코로나가 끝난 다음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예수 뒤를 쫓겠노라는 그런 고백의 예침이 이 시간 우리의 예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 요한만이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시몬은 진흙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니고데모의 입술을 통하여 변증의 자리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요한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개인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생한 예수 만나 새로움의 자리, 예수 만나 거듭남의 자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지는,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 있는 자 되어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 안에서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은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가격했고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바로 성격이 불이라는 겁니다. 금방 폭발할 것 같은 활산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서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가 되어지니까요, 먼저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먹을 곳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낯선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찾으니까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이요 뭘 합니까? 바로 칼을 냅니다. 그리고 가격한 반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한테 가서요, 예수님,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려서 저놈들 다 직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격이 이렇게 보면은요 벼락 같았는가. 즉각적인 보복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매섭고 비정한 성격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싸나움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변화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이처럼 요한은 인간의 고질적인 성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변화, 그 변화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50번 이상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형제들 간의 친밀한 사랑, 이런 내용들을 피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들 이룰 수 있도록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인생길이요 지뢰밭이 되어져서 밟으면 터지고요, 터지는 가운데 불평하고요, 누구를 탓하는 모습,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가격한 요한의 모습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 해결을 척척 해결하는, 그러나 작년 한 해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예수님 만나서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땅끝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요 조그만 이익 앞에서요 춤 꼴딱거리면서 누가 훔쳐가기 전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카롭게요 나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하면 그 싸나움의 내용을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힘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심성을 주시옵소서.
둘째로 요한이라는 한 인물은요 편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안에서요 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요한은 나름대로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마을로 전도를 갑니다. 그 마을을요 지나는 중에 벌써 먼저 된 자가 전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있죠. 이 광경을 본 요한은요 성격이 모나다 보니까요 그를 불러다 놓고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귀신 못 쫓아게 되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편협한 생각이죠. 너는 내 편 아니고 우리 편 아니다라는 옹졸하고요 좁은 마음 때문에 좋은 일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요 예수님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먼저 된 자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먼저 경험을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싹튼 옹졸함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때는 꼴을 보지 못하고요 잘 때는 일을 들이면 짜증내고요 그리고 해방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오히려 옹졸할 수 있다라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편협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소위 째찌한 성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사랑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마음은 옹색하기에 모이기만 하면 경쟁하고 다툽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비슷한 현상 빚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죠. 여차하면 시비를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처방을 합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라 호소하지요. 넓은 가슴을요 누군가를 시켜서요 그 가슴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포크레인을요 파송을 해서요 넓힐 수 있는 작업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고요 굵은 돌멩이들이 뽑혀지는 겁니다. 넓은 가슴을요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게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요한 또한 편협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따라가며 그 넓은 가슴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가요 요한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가슴 갖기를 원할 때 내가 할 수 없게 해요. 예수님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메시지를요 품고자 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자 하나하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에요 하나라는 이 자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품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인 겁니다. 서로 개성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래서요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모든 것이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속에서요 큰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양보하고요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 그래야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요 뭔가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그림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욱하는 거 죽여야 되고요. 옹졸한 생각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요,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요,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야신가가 헌신자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백이죠.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욕심 생깁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에 대한 그러한 욕심 생깁니다. 그래서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요, 비서실장은 누구 시키고요, 국무총리는 누구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형제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모시고 가서요, 어머니 통해서 또한 청탁을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요,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잘 되는 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 뭔가를 만져야만 우쭐거리고요, 갑질할 수 있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출세와 진급이 진학이요, 사업 성공이요, 사업의 번영이요, 야망의 달성에 불공들이시요 머리 숙이고 있다가 하면은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닌 곳에 우리가 정성 들이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려고 오셨고요, 십자가 지고 나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욕심장의 모습 속에서 그냥 입술 넓혀서요 크게 외치고 있다가 하면 그것이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새벽부터 나가서 복 달라고만 대책 없이 욕심 부리고 있으면은요, 그 대책 없는 욕심쟁이를 뭘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새로운 변화의 자리에 나가다 보니 가장 위대한 헌신의 일꾼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요, 편협하고 옹졸했지만, 그러기에 사마리아에서 날벼락 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나중에 변화받아서는요, 남들이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에루살렘이요 멸망한 후에 그는 소아시아의 소도시 에베소에 내려가 거기서 25년 동안 묵묵히 삽니다. 그 다음에는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요 98년까지 초제일관 믿음 지켜가면서 삽니다.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요, 성경 66권의 몇 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 요한계시록이요. 그런데 이 요한에 관계되어 있는 책이 이야기되어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그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틴, 마가,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요 30회 이상을 밝힙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단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이것이 자기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둘째는요,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는 변화받음의 내용이요, 삶의 자리에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어떠했는가, 권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영광이 어떠한가, 승기가 어떠했는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겉으로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맞는 그러한 일꾼 되어서 눈이 열리니 영안의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세상인 겁니다. 육적인 인생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알아가는 가운데 권위와 영광이 어떠한가,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시니 나중에는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육을 통하여서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은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21세기는 근본의 문제를 중시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B. 슐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의 영향밖에 주지 못한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당신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야심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썩들썩 사고 이야기들만 전해지죠. 그러나 세상 바꾸는 것은요 헌신하지 않은, 소리를 내지 않은 조그만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는 그 내용은요 조그만 한 젊은이의 이야기처럼 들려졌고요, 세월 지나서는요 머릿속에 지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요한이란 한 인물을 바꿔 놓았더니 이 요한이란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깨달음의 자리에요 부족함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의 내용을 통하여서 헌신의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은요 부족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에 우리가 눈이 밝히기를 원하면 때 되면 밝혀질 줄 믿습니다. 밝히 들어오지는 그 은혜 속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요 무릎으로서 나갈 때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 허락하십니다. 넷째로요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유약함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요 자세히 살피게 되면은요 다 다양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요 가장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약했든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요 어리광풍이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요 옷을 벗고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경학자들은 이 인물이 요한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무덤까지 가장 먼저 뛰어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무덤으로 들어가 하기 못하는 사람이 또한 요한입니다. 성격은 지랄맞게 급하고요 가격하고 다혈질이었지만은요 마음은 또 징그럽게 약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후에 그는 담대한 자가 됩니다. 살기 등등했던 예루살렘에 그 올라온 앞에 가서도 기탄 없이 전도합니다. 그들의 공갈과 헛박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포악한 박해자로 이야기되는 도미니아투스 황제의 핍박에도요 밤모섬에 끌려가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지키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요 끊임없이 이야기는 예수 믿어야 한다 100번 이상 말씀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그런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받은 삶의 이후에는 한 번도 기죽지 않습니다. 초지일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생명과 심판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용맹스러운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군가가 칼 들고 총 들고 오면은 두렵기는 하지만요 코로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전의 믿음의 내용들이요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생물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위대한 사람 되어지는 자리에는요, 내가 공부해서 세상에 금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살아가서 이룬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이 위대함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내가 말씀 바라보고요,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나를 품어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는 곳으로 옮겨가실 줄 압니다. 21세기 믿음의 성도로서 자기 처신이 불명한 자는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불어 존경받지도 못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신앙적인 입지가 확고한 자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존경한다라는 말도 던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담대한 믿음을 표명할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극적인 변화는요, 하나님 통하여서 허락됩니다. 예수님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집니다. 21세기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 나갈 때마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일 줄 압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극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들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